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성경 예언의 힘이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경 예언의 힘. 여러분의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성경 예언의 힘이라고 주제를 정할 때는 제 마음속에서 우리 믿음의 힘은 성경 말씀에서 찾자.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예언해 주신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쳐다보고 그 예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힘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하나 좀 여쭙게요. 우리 이호경 권사님 영양학 교수님이신데 사람에 대한 에너지는 육체의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주로 뭐라고 단백질입니까? 탄수화물. 탄수화물. 예. 그게 주죠. 그것만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믿음의 힘은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의 비중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의 힘은 저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 바람으로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힘,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살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좀 키워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했습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죠. 기상청에서 예상해 준 겁니까? 예고해 준 겁니까? 예고해 준 거예요. 그죠? 우리 시영이가 내일 비 올 것 같다라는 것은 예고가 아니고 예상이죠. 하지만 전문가 기상청에서 하는 거는 예상보다는 예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도 잘 맞아요. 근데 예상은 좀 틀려도 되는데 예고는 자주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예상은 좀 틀려도 되고 예고도 좀 틀려도 되지만은 이 예언은 10가지 예언 중에서 한 가지라도 틀리면은 거짓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성경 예언의 힘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예언이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먼저 성경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보여주는 메시지 이 부분으로 정했습니다. 메시지는 듣는 메시지가 있고 또 눈으로 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때에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안 하면 다시 예. 지금 그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죠. 17장 첫물에 그렇게 됐는데 이 엿새는 언제부터 엿새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제자들하고 특별한 만남이 있었죠. 특별한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보면 요즘 우리들에게는 MT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나누신 주제가 뭐였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거 전체적으로 다 강론을 하신 것이죠. 기독론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바라볼 때 사복음서와 뭡니까? 그 사도행전, 사복음서죠. 그 다음에 기독론은 뭡니까? 교회론은 뭡니까? 사도행전과 서신서예요.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압축을 해서 메시지를 제자들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시오라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십자가 죽으신 비로소 말씀하신 여시오입니다. 예? 가이사 아멘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맞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예, 감사합니다. 예. 거기서 여시오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좀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이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엿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 가지 한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뭡니까? 그 교리와 연결되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 중요한 발표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메시지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다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가 보였습니까? 모세가 보였고 엘리야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막 대화를 하는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셨을까? 한번 앞에 교리적으로 설명하신 것과 연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자회견을 할 때에 그 기자회견에 연결되어 있는 장관들이 옆에 배석하는 경우를 알고 계시죠? 결국 뭐냐면은 이 회견에 무기를 실어주는 것이죠. 예, 장관도 앉고 뭐 재정적인 거라면 경제기획부 장관 또 노동이면 노동부 장관 이렇게 동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모세는 뭐의 대표입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율법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대표의 상징입니까? 바로 선지자, 예언자에 대한 대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군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언으로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누구이다? 바로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바로 목격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독론에서 중심이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렇게 오늘 변화산으로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같은 장면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메시지의 힘을 얻게 되는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은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포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오늘 애프터 사건이라고 보고 누가복음 24장 기록을 조금 당겨서 미리 좀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24장에 보게 되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또 실제로 이게 뭐 믿을 만한 내용도 안 되고 이래서 이들은 이제 자기들은 먹고 살 일을 찾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다시 말하면 폐잔병의 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답니다만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을 지금 구중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이제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뭡니까? 오늘 베나산에서 보여준 모세와 엘리야의 상징이죠.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을 볼 때 우리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구나. 특별히 말씀 중에 있는 예언을 보는, 정직하게 반듯하게 바라보는 예언을 보는 그 믿음의 힘이 우리 믿음의 에너지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형상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그 다음 애프터의 사건이죠. 저는 이것을 볼 때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통일성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 대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한 번 더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바로 그 뒤에 있어요. 엠마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적시로 그들은, 다시 말하면 그때 상황적으로 볼 때 약간 어두울 때입니다. 저녁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거죠. 십리라 되는 길이죠. 약 한 4km죠, 그죠? 그 길을 다시 가가지고 그 제자들 모여있는 곳이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장소에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신 거예요. 거기에요. 그 11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심은 물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상세하게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던 것 44절입니다. 다시 확인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건 너희가 말한 바는 무슨 뜻일까요? 이미 너희들과 3년 공생애를 하면서 무수히 말을 많이 했죠. 아까 전에 말씀 베나산 그 이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한 바 뭡니까? 내용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변화산에서 보여준 바로 그 모습이죠.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상징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 글과 시편에 구약성경 통째로 거기에서 뭐에 대한 기록?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변화산 형상으로 예언을 보여주신 그 부활하신 후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곧 이어서 아마 그날 저녁인 것 같아요. 11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도 뭡니까? 말씀으로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봐도 믿음의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바로 신이신 분인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성경이 통째로 거짓입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으니까 통째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통째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 마음의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구약 성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증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활을 하신 후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두 번씩이나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보니 하신 부활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말씀으로 힘을 가지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정인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데요. 예언은 한 가지라도 틀리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예언을 한두 개만 하면 됐지. 왜 300가지나 이렇게 자신있게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을 한 것입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변화산 과정 그 위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과 연결된 예수님의 형상 그 장소로 지금 다시 오는데요. 이 이후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찾아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두려움으로 근심합니다. 사실 이 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정폭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린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맞습니까? 예.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제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며칠 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꾸정들었던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6장 22절 23절 돌이켜봅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보게 되면 막 그냥 고맙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거를 안아야 될 상황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질책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씀해 주신 예언에 집중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 현장으로 다시 오봅니다. 지금 1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네요. 제자들이 또 뭡니까? 이 보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자꾸 예수님 죽으심 얘기하면 막 두려워요. 7절 예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더라. 이제는 예수님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또 얘기하세요. 뭡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것도 이르지 말라. 이 형상을 본 며칠 후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세요. 17장 22절 23절 갈릴리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뭡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아직 정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반듯하게 정인의 자리에 세웠어서 교회론으로 키워가셔야 될 그 제자들인 것이죠.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나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깨닫게 되고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강조되는 키워드인지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오늘 소제목을 돌이켜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참 좋은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돌이켜는 바로 변화를 받아서 이거예요.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쯤일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3차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1차, 2차 했는데 여기서는 또 해석에는 3차라고 하는 거니까 처음에 가나 잔치, 그러니까 짜투리 공생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가신 것을 1차로 또 보시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신 후에 작정하시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6개월 전에 내려오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유대로 들어가실 그 무렵인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어떤 토론을 하게 됩니다. 어떤 토론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입니다. 누가 크냐. 이 주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내용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 너희들이 무슨 얘기 하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분은 마가복음에 좀 기록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은 제가 마가복음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9장 30절에 37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다시 물으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시에 제자들에게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토론이 뭡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은 그거죠. 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알면 안 되는데 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뭡니까? 서로 자리 다툼한 것이죠. 내용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2제자를 부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청각 자리를 씁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씌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으시죠. 이 아이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다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고 싶지도 않고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상령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교육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언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으로 서로 높아지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참 멀리서 보면은 참 한심한 모습인데 사실 세상적인 가치 기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 입장에서 변호를 잠깐 해보십시다. 참 길게는 3년 동안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 다녔잖아요. 그 수고한 자리 입장에 서게 되면은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좀 다른 자신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게 내용이 하나, 옛날 내용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서 자녀 애들이 조카 다 해가지고 설날 때 세배하면 세뱃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삼촌, 이모, 또 아버지, 엄마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많이 받죠. 다 수금을 합니다.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때 우리 조카들도 다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딱 돈 받으면 끝나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니까요. 다 지하방에 내려가가지고 니는 얼마고 나는 얼마고 서로 비교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적으면은 충분하게 돈을 받았으면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내가 니보다도 보니까 만 원짜리가 적네. 왜 이러지?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깔려있는 뭡니까? 비교 데이터입니다.
비교해서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본능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매우 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큰 다툼의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뭡니까? 변화되어 돌이켜 이 액션이 이 과정이 없으면은 내 본능의 힘대로 살아가는데 교회 나와서 있어도 변하지 않으면은 바른 그런 인본주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교육을 하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실천으로 가려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주신 방법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면접 기준을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꼭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본능의 힘으로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나고도 변화되지 않는 삶, 그분 사람은 결국은 사고를 칩니다. 위치는 높아지고 마일리지는 쌓여가지고 교회는 지도자로 껍데기는 올라가는데 속이 변화되지 않으니 결국은 큰 말의 힘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되어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라고 하면서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다. 성경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십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35절에서 37절입니다. 뭡니까? 앞서고자 하면은 먼저 섬겨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이건 쉬운 말이긴 한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머릿속에는 뭐 끄떡거려지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참 되기가 힘든 것이 이거예요. 먼저 섬기라입니다. 자신을 먼저 낮추어라고 합니다. 그래야 앞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근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렇게 사셨잖아요. 신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빛이 난 이 자리에 비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이 사랑으로 섬겼던 모든 사람들,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또 들에 일하는 목자, 야간 근무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어린이는 사실은요, 여자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 유 권사님, 그 가정의 재산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 하인도 들어가 있죠. 목록이잖아요. 하지만 결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하는데 카운터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인정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처럼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진한 것을 받아라 이 말이죠. 바로 이 특성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것임을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아이 하나를 표본으로 삼아 있을 뿐 아니라 친히 안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높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눈에 사각지대에 있는 나그네, 고아, 가부, 외국인 근로자, 난민, 이런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펴보는 예수님의 사랑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돌이켜, 변화받아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비포와 애프터가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되지 못하면 나쁜 DNA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DNA가 늘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그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면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마음은 불쑥 나오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제목을 영원한 불의 심판 예언입니다. 좀 무겁죠? 요 말씀을 할 때는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부드럽게 가능하면 할게요. 근데 제목이 굉장히 무거워요. 자,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연결되는 걸 아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제 뒤에 메시지입니다. 차라리 연잔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네. 예. 겁나네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강조를 뭘 강조하시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12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지옥불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절대로 너희들이 그런 그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 예화가 양 100마리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죠. 자, 이 5절 말씀 제가 보면 한번 보십시오.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1절, 4절 묵상하고 나서 보니까 참 쉽게 이해가 돼요.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 말씀이죠. 저는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이날 묵상하면서는 할렐루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이제 거절하면 오늘 이 메시지는 이게 빨간 글씨에 있는 그거이거든요.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는 경고의 말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6절 봅니다. 만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 9절 빨간 것이 제가 적은 거 있죠?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요구를 하셔도 그걸 집중해서 보는 믿음의 눈이 떠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죽으심, 부활, 이 표적이 예언해 주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예언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남아있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 심판,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죠. 이 불의 심판, 예언을 믿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전 과거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반듯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남아있는 이 예언을 믿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제입니까? 뉴스는 제가 어제 봤습니다. 2021년 7월 2일 날 신문에 난 기사 불구덩이 이래 돼요. 불구덩이. 그러면서 요즘 뭐 하도 영상이 잘 나오니까 제가 이 말씀 불구덩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한 1분이면 되거든요. 예, 어제 뉴스 놓은 겁니다. 이 불 속에서 죽지 않으면서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스스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이게 불로 보여준 그 모습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이게 크게 참 깨달아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요하게 메모해 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힘으로 변화된 성도는 적어도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 또한 작은 자로 보여지는 그 사람을 없인 여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경고로 제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속에서 그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주관해 가지고 난민 선교를 위한 포럼을 여는데 제가 요즘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보가 자꾸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럼에 참여해서 그 유튜브로 제가 참여를 안방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 남문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큰 자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한 것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계 난민이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 세계가 사실은 난민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슬림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무슬림이 대체로 한 25만, 30만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난민 일대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가 최적의 시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민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은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한 어린 아이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는 이분들과 동력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중보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결국은 독일이나 난민촌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을 섬기는 중보기도로서 동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어서 주신 말씀,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있거든요. 18장 12절 14절 말씀이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고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 나서는 분들인 것입니다. 제가 특강 중에서 배운 것입니다. 난민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제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이사야서에 지금 우리에 일어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예언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이때인 것 같아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죠.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죠. 여러 나라 곧 이제 여러 나라에서는 다시스와 이게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다시스는 그 스페인의 어느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뿔이라는 지방은 리비아, 애국과 에티오피아 국경에 있는 리비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활을 당기는 룻, 소아시아와 리디아 지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및 두발과 야완, 그리스라고 합니다.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 난민들이 이곳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무기를 가지고 어디에 간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과 레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왕권을 위헌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여러 민족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땅에 살고 있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광을 보여준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미 신자인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 사람들이 그 난민 섬기는 데 가지고 섬기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분들을 찾아내서 기도하여 그들을 같이 동력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 난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난민, 외국인 근로자를 흩어지는 그 현상은 독특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람대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들을 못 본 척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과연 그 속에 변화를 받아 어린아이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를 하여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로 섬기든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나 그 나그네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마음을 품고 사랑의 힘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왕권으로 주신 제사장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인 것입니다. 다시 제가 12절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지금 난민 중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어서 왔다 이거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어디 있나? 어디에서 박혀있어? 어디에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지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자, 영상이요. 코로나 위협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죠.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